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하는 장면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드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장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사기는 양식이 됐습니다. 틀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죠. 벌 주실 때에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지질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적들에 의해서 심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지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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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 관계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행함은 악하여서 매질을 하지만은 그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시는. 사사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고 했어요. 구원자를 통해서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온,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몇 년, 몇십 년 동안 편안하게 또 잘 살게 되면 또 스무스무 뭐가 올라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와 악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역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제약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회초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 징계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순서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장 1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질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 손에 넘기셨다?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매질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누굴 들어 쓰셨다? 미디안을 들어 쓰셨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와가지고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무엇과 같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들의 낙타와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였다. 수를 메뚜기 같이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또 이 메뚜기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메뚜기의 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뭐도 남지 않는다? 뿔뿌리도 남지 않는다.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행해요. 어떻게? 어? 완전히 싫은 말 만큼 양식들을 다 가져갑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동서 다 짓고 추수할 때에 이들이 꼭 올라와요.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4절,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주지 않았다. 먹을 양식 하나 없이 완전히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 살았냐? 2절 말씀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구덩이를 파고 웅둥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생활하였다. 다른 사사 시대들보다 이 기드온 때는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이 기간이 짧아요. 7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7년이 짧지만은 강력했다는 거예요. 강력했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그래서 6절, 7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했다는 건 아까 음식을 시도 없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하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그들에게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며 이 선지자를 통하여 야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지었는데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일깨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브라이에 있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믿음 없는 기도원은요, 이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주여 네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는 우리 지파도 약한 지파이지만 우리 집안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서도 나도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반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메뚜기와 같이 엄청난 수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수가 얼만큼 대단한지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마. 그러니 이 기도원이요. 그러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그 증거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 예물은 이제 염소 새끼와 그리고 가루 에바로 만든 이제 무교병 그리고 이제 국이 담겨 있는 이제 양푼을 가져오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자가 그 돌 위에 그 염소를 얹어놓고 무교병 그걸 올려놓고 그리고 가져온 그 국을 거기다 얹어라. 그래서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흥거하게 젖어 있는 그 재물 위에서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불살라서 하나님이 그 재단을 이렇게 흠령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깜짝 놀라죠. 기도원이 불을 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불을 켠다 한들 그 재물에 지금 국이 얹혀져 가지고 완전 흥건하게 물이 있어요.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붙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불살라지더라. 이 모습을 본 기도원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비로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제5대 선지자. 5대 선지자라는 것은요. 이제 사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순수대로 볼 때에 5번째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이 기도원이
이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미디안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맹국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33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시 재침략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야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너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데 모입니다. 한데 모이는데요. 그들이 모인 수가 얼만큼이냐. 우리가 이 기도원을 좀 알면은 잘 알고 있죠. 기도원을 하면은 이제 그와 함께하는 300용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 300용사를 선별하는 작업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다.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을 모아요. 그래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사람을 보내가요. 야, 모여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미디안과 맞서 싸우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세우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 한번 모여보자,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모일 수가 몇 명이냐, 여러분. 금방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300명을 이렇게 선별하는 데에 자 보겠습니다.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더라?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22,000명이 돌아갔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이래요. 그러면 이때에 모였던 수가 몇 명일까요? 32,000명이 모였다네. 32,000명.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 32,000명이 많은 수일까요? 작은 수일까요? 특별한 게 작은 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을 추려내요. 그래서 1차 선별을 통하여 22,000명은 말로 함. 야, 이 전쟁 너희들 두려워? 무서워? 그런 사람은 돌아가.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10,000명이 너무 많아. 2차 선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선별 하시는데 2차 선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2차 선별은요. 물가에 가서 이 10,000명들을 물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두 때로 나눠라. 그렇게 해서 나눠요. 한때는 바로 꿇어 앉아가지고 현호 이렇게 개들이 핥아서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먹는 사람. 또 한때는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제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나눠 보니까 물을 이렇게 손에 담아서 마신 사람은 300명. 물을 꿇고 자기 혀로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은 몇 명? 9,700명.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9,700명은 집에 돌려보내라 하고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시는데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드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갔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이 32,000명이 모인 그 군대를 선별해서 몇 명만 남겼더라? 300명만 남겼더라. 그렇다면 미디안 진영은 제가 아까 전 32,000명이 결코 많은 수가 아니랬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 12절 말씀 보면요. 12절 말씀 보면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또 보면은 미디안과 암말렉과 동방인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이제 미디안이 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진영을 이제 잠입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들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밤에 야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빠글빠글하고 낙타들도요,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더라. 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들이 얼마큼 많았느냐? 8장으로 들어가게. 8장. 8장에 보면요. 10절입니다.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는 이 미디안의 족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12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를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 남았냐? 15,000명이 남았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15,000명, 죽은 사람은 12만 명. 그러면 미디안이 지금 메뚜기 같이 많고 낙타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았다 했는데 얼마큼 많았냐? 수적으로는 얼마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3만 5천 명이야. 여러분, 3만 2천 명이 결코 13만 5천 명과 비교하면 많은 수입니까? 작은 수입니까? 작은 수예요, 작은 수. 누가 봐도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100% 지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해가지고 모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딱 보니까 저 적군들을 보니까 더 많어. 두려워하고 쫄아가지고 야 우리 전쟁 무조건 지는 전쟁이야. 야 이거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별을 할 때에 야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 처음에 부를 때는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미디안을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막상 전쟁에 와 보니까 저 미디안 백성들을 보니까 군대를 보니까 쫄아버린 거예요. 야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아가라. 도움이 안 된다.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선별을 두려워한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적군들 눈에 보이잖아요. 3만 5천 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엄청난 수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일까요? 진 전쟁일까요? 이긴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3만 5천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3만 2천 명, 아니, 다 줄여내고 300명 용사가 승리하게 될 수 있었느냐?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 될 수 있었던 비법이 뭐고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 전쟁이 승리한 전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진 전쟁이다. 뭐라 말씀하셨죠? 이긴 전쟁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 다시 보면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제 손으로 이 미드안을 구원하려거든.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양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어떻게 하죠? 첫 번째 테스트. 하나님, 내일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 양틀에는 이슬이 꽉 묻히게 하고 다른 마당은 마르게 해주세요.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그리 됐잖아요. 그렇죠? 마당은 깨끗이 말라 있는데 양틀은 물이 촉촉하게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새벽에 이슬이 딱 맺혔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은 마당은 이렇게 전부 다 말라가지고 깨끗해질 수 있지만은
이슬을 먹으면 양털은 해가 떠도 그대로 이슬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이거는 당연한 자연 현상이니까 한 번 더 테스트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반대.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고 주위에 마당은 흥건하게 젖어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자연 현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젖은 빨래를 이야기했죠. 젖은 빨래. 젖은 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주위의 땅은요. 우리가 새벽에 요즘 막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온 것 같이 흥건해요. 그런데 양털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 뽀송뽀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원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모여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 뭐였어요? 그런데 300명 갖고 과연 저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을까? 미디안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이 미디안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야, 기도원, 지금 이 밤에 미디안 진영을 한번 네가 살짝 전탕하고 와봐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깨닫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있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진영에 딱 잔여하니까 미디안 병사 2명이요.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4절. 그의 친구라는 것은요, 미디안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병사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며 꿈 해몽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친구가 무슨 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해주느냐? 13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꿈 이야기, 이 꿈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는데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방 읽었던 14절에 야, 그 꿈은 내가 보니까 보리떡이 바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미디안을 치신다는 내용 아닌가? 자기들끼리 밤에 누워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미디안 병사들의 입을 통하여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급부 2번이나 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야. 기드온 너는 가서 그냥 승리를 맡긴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 전쟁은 이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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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자, 13만 5천을 이 300명이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요 정예 부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특수 부대들이 많이 있죠. 뭐 일당 1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준비된 부대가 미디안을 맞서 싸운다. 이 300명이 그렇게 최정예 부대로 맞서 싸운다. 그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이들에게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나 어떤 강력한 무기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고작 가지고 들어간 것은 뭡니까? 22절 말씀에 보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라고 했어.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나팔만 불었습니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요.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 횃불을 밝히는 게 횃불이 화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항아리에다 횃불을 숨겨가지고 그렇게 잔입해요. 그것도 300명을 100명씩의 세대로 나눠가지고 이게 답니다. 발각 때문은요. 그냥 몰살당하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에게 고작 나팔과 횃불을 돌려가지고 보낸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깨우쳐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상식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그릇에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꾸만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야 어떻게 창조론이 정답이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이해되지 않아. 과학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실질적으로 우리 말해보자. 그래서 과학과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왜? 과학과 상식으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천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유에서 물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없애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좀 더 어렵잖아요. 있는 것을 박살내고 없애버리는 것은요. 좀 더 쉬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능력을 우리 작은 믿음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만큼만 하시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내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역사하시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됐습니다. 내 믿음대로. 네가 믿는 믿음만큼 내가 역사할게.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죠. 어! 그게 그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기회를 했습니다. 기회. 그들은 예수가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입에 들었어.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하고 원하던 예수가 자기 지금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두 소경이요. 그 기회를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놓치면 안 되죠. 왜? 그 예수를 통해서 내 눈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여 조용히 해라 이 거지들아. 조용히 해라. 우리 선생님 앞길을 왜 너희들이 막고 있냐. 이런 소리 질러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니까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약에 이 두 소경이요, 야, 한쪽이라 봤으면 좋겠다. 그럼 한쪽만 봤을 거예요. 왜? 내 믿음대로 될 거다 했으니까. 그 두 명이잖아요. 한 명은 주님 정말로 믿습니다. 근데 한 명은 에이씨, 저 예수가 내 눈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 한 명은 믿었고 한 명은 안 믿었으면 한 명은 뻥 하고 눈이 고침 받았고 한 명은 안 고쳤을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믿음.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13만 명, 13만 5천 명을 그래서 미디안 두 왕을 잡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방 읽었던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결국은요 이 전쟁은요 기드온과 300 용사가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한 전쟁이에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힘을 다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기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경험했던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기적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대하는 대적들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강한 군대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요. 너무 미약하고 부족해요. 보잘것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우리는요. 자기감에 빠지죠.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미 이 영적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이 승리를 경험하여 나의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기드온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구나. 기드온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